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로, 하나님과의 만남, 실로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칼에 그리고 불에 살라지고 넘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참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청년들의 수가 넘쳐나서 처녀들은 혼인할 남자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의 압제가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심지어는 애곡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땅에 원수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너무 강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 현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는 59절에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마아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서 증오하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경멸하다 라는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싫어하실 정도로 분노하셔서 극심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토록 극심한 심판을 허락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앞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56절부터 5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그 심판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스라엘이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반항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는지를 시험하듯이, 자녀가 부모의 화를 시험하듯이 그렇게 끝까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반항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속이는 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서 아무리 활을 쏴도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도 실력도 없어진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실력이 없는 거예요. 활을 관리하지 않듯이 영성을 관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산당들에서는 조각한 우상들에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이 산당들이 나올 땐 대부분 음란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5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통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마실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결코 누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으셨고, 애굽 백성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속이는 활이 되었고, 음란한 산당들에서 우상숭배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토록 하나님을 반항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잠에서 깨어난 고함치는 용사처럼 대적들을 무찌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로 비롯된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다윗으로 비롯된 새로운 시대를 여셔서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을 이끄심으로 가장 완전함으로 그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을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아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만 같은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17만이랍니다. 17만. 저는 코로나가 지속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셨는가? 한국교회를 버리셨는가? 우리도 영국과 미국과 같은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다 걷어가 버리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뽑아야겠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세웠을까 후보로. 아니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제가 아무리 이전에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대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되고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돼서 이전보다는 후보자들의 어떤 단점들이나 못난 모습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뽑아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런 말을 했죠. 러시아는 이제 어느 나라든 침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이제 침공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러시아와 중국인데 북한까지 연합을 해서 우리 한국을 쳐들어오면 미국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정복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4위랍니다. 경제 대국이. 그 군사 대국으로서. 근데 단 하루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3차 대전이 발발할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잠자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하심이 점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액션도 반응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깨어난 용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이 당시 상황은 블레셋에 압제당하던 사무엘 시대를 이해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 2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행복한 사역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 돼서 우리가 먼저 기쁨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우리 선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애통을 묵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처음에 그 말이 좀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지금 어떤 시대일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일까? 너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너무 소망합니다. 즐거우시기를 소망하고 가족들 간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시는 모든 사업들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세상이 망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진이 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의 집, 우리가 추구하던 그 아파트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집니다.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애통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간절하게 진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변하지 않을 줄 모르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을 줄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온사랑교회가 회복될 줄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서 애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궁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깨어난 용사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던 간에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멸망할 그 시대에 다윗 시대라는 새로운 통치를,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통치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창립 26주년 부흥회를 더 간절하고 진지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세계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기도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또한 유튜브 이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실 텐데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꼭 이 자리에 동참하셔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득 찬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넘쳐서 다시금 이 온사랑교회 회복이 넘치고 우리 한국의 회복이 넘치고 은혜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다시 경험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